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1월에 벌써 셋째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서윤이를 축복합니다. 오늘 1월의 셋째 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게요. 한 주 동안 조금 추위가 누그러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 주의하고요. 방학 시간 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도 창세기 8장에 이르는 말씀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 새 아나요? 이 새가 무슨 새지요? 비둘기요. 맞아요. 비둘기예요. 우리가 공원이나 놀이터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 비둘기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구구구구구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사람들이 저 비둘기 저 날개짓 하면 저기 안에 병균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은 피하는 그런 새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네. 비둘기가 뭔가를 지금 잎사귀를 물고 있지요. 이 물고 있는 이 비둘기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있는 이 의미 그리고 이 사진과 또 오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이 죄를 짓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죄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싸우고 미워하고 화내고 갈등하고 폭파하고 이런 지금의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때의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기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완전한 한 사람, 노아였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노아야,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정말 후회할 만큼 내 마음이 아프구나. 너에게 명령을 줄 거야. 그건 바로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길이, 높이, 폭, 모든 아주 그 재료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노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배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모든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볼 수 있었어요. 만들어지는 배를 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아이고 저 높은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배가 필요한 건 비가 와야지 물이 있어야지 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 배를 만든 다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아이고 저 바보 멍청이 하면서 노아를 비웃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서로 싸우고 놀고 자기들 내 맘 내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노아가 약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은 100년쯤 걸렸다고 해요. 1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노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어요. 그 배를 보면서 노아는 만드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 100년 동안 만든 그 배는 그 배 안에 하나님이 이제 배가 완성됐어요. 완성된 그 배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동물, 새, 모든 짐승들을 쌍으로 암컷과 수컷 쌍으로 이 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노아는 그 일을 가족들과 함께 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분명 그 배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하나님이 문을 쾅 하고 닫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약 150일 동안 이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어요. 이 물이 가득한 이 세상, 높은 산 위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역시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물 위에 떴을 만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코로 숨쉬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물 안에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신 동물들만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지내는 동안 노아도 가족들도 동물들도 어쩌면 많이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때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어. 노아가 지금 새를 바깥으로 보냈어. 비둘기를 보냈지. 비둘기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그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비둘기가 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비둘기가 무엇을 갖고 왔을까? 나뭇잎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 나뭇잎은 올리브 감람나무 잎사귀였거든요.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는 노아에게 그 잎사귀를 주고 이제 물이 점점점 말라 이제 세상에 땅이 드러나는구나. 노아 할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등 많고 싸움 많았던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의 비둘기였던 거죠. 이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의 모든 물이 말랐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노아는 그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무엇을 했을까? 맨 처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그런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맨 처음에 있었던 이 비둘기가 물고 있었던 이 모양이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평화, 화평의 의미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화내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둘기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하담 친구들이 제가 어떻게 비둘기처럼 잎사귀를 입에다 물어야 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할 때 사실은 이 평화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에이,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바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손해도 볼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둘기를 통해 이 땅에 화평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노아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시대에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처럼 또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그 비둘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것처럼 따라해보자. 너도 우리 옆에 있는 동생한테, 옆에 있는 아빠라면 아빠에게 아빠도 너도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비둘기의 잎사귀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는 뜻을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담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지만 하나님의 작은 예수 제자로 평화를 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로 쑥쑥 자라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화의 우리 하담 친구들 한 명 한 명 아빠 엄마가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동안 조금 힘들지만 잘 참아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하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감정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집안에 갇혀 있게 되고 매번 보던 사람만 보게 되고 삶이 되게 무료하게 느껴지고 왠지 가족들이 함께 있는데도 되게 외로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되게 외로운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심심해진 것 같은, 내가 재밌어하는 게임이나 내가 재밌어하는 어떤 오락이나 내가 재밌어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삶이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우리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무엇인가 사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받을 때마다 그 영향이 우리에게 하나의 부정적인 작용을 하든지 긍정적인 작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외로움은 한편으로는 고독감, 너무 쓸쓸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품어내지 못하면 그 고립감, 그 아픔은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럽고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정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나간 작은 아이로 인해 가슴 아프고 미안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정인 얘기가 나올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이를 통해 두 가지 레슨을 받습니다. 하나는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레슨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가 아닌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되든지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고 정인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불쌍한 아가인 정인으로 말미암아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것은 큰 충격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욱하고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상처, 또는 내가 불안해했던 어떤 문제들, 내가 경험했던 어떤 고통들로 인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뇌가 정지하는 것 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은, 그냥 모든 생각이 다 멈춰버리고 그저 감정밖에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쩔 줄 몰라 하는 트라우마. 이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저도 가끔 느낍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주체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복잡한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이것을 숨기는 좋은 기능으로서 이것을 극복하여 더 큰 사람으로 사람을 품어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의 상처와 두려움이 마음과 몸을 조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통의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여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본문을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해 진심을 다한 사랑으로 회복을 위해 일하였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으로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 고독이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라 고독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며 기도가 되며 성령님의 붙드심이 되며 우리의 삶에 분별과 주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 분별력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은 무조건 악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을 본질을 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게 만들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을 정확히 보게 만드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을 꽃길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꽃길이라는 말이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 아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뭐가 꽃길입니까? 실체를 봐야 꽃길입니다. 실체를 보지 않는 환상, 그런 성공, 실력을 갖추지 않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부를 차지하거나 성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할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온다. 상처와 두려움을 회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중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졸였을 때 네 사건, 네 사람으로 보았죠. 이 네 사건, 네 사람 중에 우리는 창조, 타락,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부터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9장 초반부까지 이어지는 이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 전체를 다 털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8장 22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은 성경 기자들이 즐겨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의 글을 쓸 때 정 가운데, 마치 햄버거의 정중앙에 가장 비싼 베이컨이나 그 안에 고기를 넣듯이 마치 표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도표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합니까? A부터 시작하여 F로 들어갔다가 F부터 시작하여 다시 A 다시로 나오는 이 내용의 정가운데 F는 뭘 말하는가? 8장 1절 전반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다. 이것이 이 노아 사건의 핵심입니다. 고독을 경험했던 사람 노아, 고통을 경험한 사람 노아를 향해 저는 명언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오직 신과 더불어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소설가인 비평가인 앙드레치드는 우리에게 고독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이 자리하셔야 할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공교육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차단당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교육이고 인본주의적인 교육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뭐가 나쁘냐? 예, 인간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를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노아의 사건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노아 사건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암흑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망가지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내가 아주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배우자를 움직이려다가 결국 싸우고 갈등하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했는데도 실망감이 계속될수록 자식의 부담감 커지고 관계가 흐트러져서 결국에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비전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고 자신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런 망가지기 직전의 인류인 바로 그 노아의 시대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6장 11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단어를 반복합니다. 부패했다, 포악했다, 부패했다, 포악했다. 근데 부패하고 포악한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모든 혈육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향해 노아가 외친 것입니다. 왜 외쳤습니까? 그들의 포악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포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잔인했다는 말, 거짓을 했다, 흉악했다. 사람들의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밑바닥을 보일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더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쉐아트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말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썩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썩어 문드러지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누가 천국이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내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 잡아 당기는 거죠. 축복하질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저희 아이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이들 보고 시끄럽다고 혼잣말로 아주 상스러운 말을 하고 지나간 거.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차에 와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가 상처받을 일 아니다.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아무리 예쁜 것도 다 지옥으로 보인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분별해낼 줄 알고 그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낸다.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모든 것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모든 것이 지옥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썩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최소 70년 내지 80년입니다. 그러면 한 인생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 노아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사람, 배를 짓는 사람, 그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끝없이 자신을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욕망, 내 의지,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지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여 주인이심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를 찾는, 그분의 구원을 찾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노아가
이 애쓰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이 동물들을 잘 세워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자극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노아와 똑같은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똑같은 날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노아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이 구름 위쪽에 있는 물이 다 흘러내려와서 이제는 자외선을 그냥 받게 되는 사람들은 노화가 훨씬 빨라지고 결국에는 수명이 단축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아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 받는 일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은혜가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 교회 안쪽이 아니라 교회 바깥쪽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가히 지옥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복잡한 삶. 노아가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방주에서 너무나 춤췄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노아는 분명히 방주 안에서 동물들 배설물 치우고 하루 종일 일하고 먹이 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아니 하루 종일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일이, 물 위에 떠 있던 일이 365일 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분명히 트라우마를 입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요? 노아는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가 1년 동안 방주에 탑승해져 있었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기간까지만 해도 그 반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가장 그 마음속에서 복잡하고 힘든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가족 빼놓고는 전부 다 죽었어요. 옆집에 살던 개똥이, 저 뒷집에 살던 순이 전부 다 죽은 거죠. 내가 알고 지내던 모든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나 살았으니 행복하다. 아니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손 흔들던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쪽은 방주이고 교회 바깥쪽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니까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도지 한 장 주고 홍보지 한 장 줬으면 다 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그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비만 내렸어요. 1년 동안 둥둥 떠다녔어요. 그런 앞이 캄캄하고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고, 아니 죽은 다 죽었고 자기만 남은 데다가, 자기 가족만 남은 데다가 지금 배 위에 둥둥둥 떠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가 갖게 된 상처와 그 두려움을 뭘로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얘야, 노아야, 나는 너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단다. 노아야, 나는 너와 네 가족과 이 동물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그 상처와 두려움에 휩싸인 노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은 권념하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권하여 기억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는 마음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학교 갔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전화 와서 지금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 하고 있던 일 다 끝나고 볼 일 다 보고 시간 다 돼가지고 학교 끝날 때쯤에서 아이 찾으러 가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 쓰든 그 아이를 빨리 보려고 하고 빨리 정리하고 가려고 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고통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왜요?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향해 왜 그 마음을 새기지 않으시겠어요? 기억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동물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급하게 나와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1절 후반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물을 줄어들었고 깊은 물의 샘과 하늘의 천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나와요. 왜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얘가 갖고 있는 상처, 얘가 갖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 얘를 빨리 안아주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다른 사람 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라랏산은 터키의 동쪽에 있는 이란의 북경선에 근접해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산봉우리 중에 있는 산입니다. 어떤 산악인이 올라갔다가 그 산에서 아주 희귀한 사진을 하나 얻어왔어요. 그 뭐냐면 이 산에 모양새가 산봉우리 꼭대기인데 요상하게 배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 크기가 13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는 최소 130m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로 따져보면요 저주받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방주라고 하는 퇴바라고 하는 이 배는 정확히 말하면 배가 아닙니다. 상자입니다. 네모난 거죠. 130m의 네모난 긴 상자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상자가
뒤집히나 안 뒤집히나 그걸 모형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실험실에다 이렇게 이 바다를 흔들어 봤는데 이게 안 뒤집히는 거죠.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실험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게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의 산에 꼭대기에 나무가 올라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라고 하는 퇴바라고 하는 것은 상자라고 그랬죠. 이 상자가 어디에선가 퇴바라는 단어가 또 쓰이는데 그게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모세의 상자를 말할 때 그걸 퇴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구원,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은 이 상자를 통해 그를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상자를 통해 노아의 가족을 살린 이 상자는 그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구원이 산 꼭대기에 걸려있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걸쳐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노아의 의와 관련됩니다. 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장해 놓고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의롭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이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추방에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 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가장 많은 그 대표적인 구절은 어딘가 하면 성경이 말할 때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입죠? 두 번째,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입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부패됐는데 어떻게 노아만 그렇게 의인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해요? 누가 퍼펙트해요? 나중에도 실수하는 게 노아 아닙니까? 타락한 사람? 큰 실수를 한 사람 노아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동행한답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죠? 마지막은 여러분 희한하게도 노아의 자녀들은 탈선을 안 했어요. 물론 나중에 함이 탈선을 하긴 하지만 자녀 교육을 얼마나 잘했기에 100년 동안 자식들이 아버지를 섬겨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전부 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8장에서 힌트를 줍니다. 8장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장이 아니고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가족 예배 드렸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가족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제단과 제물과 번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제단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번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는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했어요. 향기를 받았다. 다시 보십시오. 예배를 기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향기를 기뻐했다. 희생을 기뻐한 거예요. 누구의 희생? 그 속죄 제물의 희생을 기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진짜 드러날 때 그걸 기뻐하시지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드렸다 그걸 하나 기뻐할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모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헛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여러분이 근심하셨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고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고통하고 계신다. 오히려 이거를 더 직역하면 상처받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상처받는다고 그러죠.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상처받고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신 하나님, 여러분 틀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고통을, 모양이 망그러지는, 모양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이 고통을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면 우리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화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코로나 100번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노아의 재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심으로 마음을 돌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제단 앞에서 자신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통과 아픔을,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할 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 그 양의 제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기뻐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이며 예수님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유월절 날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옥스퍼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도전한 잘못은 응당 인간에 의해서만 속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속죄될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 하나님의 사람, 그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 속죄를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소망 되신 주님,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품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귀한 자들, 어찌할바 모를 만큼 향방 없이 헤매이고 고통하며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더 고통하시며 이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옴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제멋대로 가는 세상, 지옥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아는